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였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서 또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빼앗았고 그 때문에 형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축복을 빼앗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돈이나 땅 문서를 훔친 건 아니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 축복 기도를 빼앗은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기도를 자기가 대신 받은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을 빼앗기는 했지만 야곱은 아직은 빈털털이에요. 실제로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치는 신세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된 겁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룻밤 사이에 야곱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외로움, 또 인생의 문제로 가득했던 야곱의 인생이 소망으로 가득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의 세계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의 세계를 바꾸는 그런 작은 차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하는 불안함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찾으려고 하면 늘 불안하고 또 주저하게 되지만,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설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 길을 인도하시면 되니까 전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왜 여기에?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불만과 원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우연인 것 같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분명히 행하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내가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치관과 시선을 바꾸게 되면 아무리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야곱이 꿈을 꾸기 전과 꿈을 꾸고 난 후에 그가 서 있는 땅은 그대로였어요. 그냥 광야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었고 형은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내가 외삼촌 집에 간 다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잘 몰라요.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야곱의 세계는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도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또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직장도 그대로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도 그대로일지 몰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건 야곱이 꿈을 꾸면서부터 생겨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 꿈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야곱이 꾼 꿈이 우리가 예배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야곱의 세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세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할까? 우리의 예배에 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것일까?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세계가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밤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의 내용은 단순해요. 그냥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있었더라.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꿈이 왜 중요하냐?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워있는 여기에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바뀌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면서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을 때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기에서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 눈물이 터지고 마음이 탁하니 풀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물론아,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원래 여기 계신 게 맞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오늘 체험했느냐, 내가 그것을 아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또 이렇게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죠. 걱정? 근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유비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팀의 찬양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고, 설교도 기도회도 모든 예배 순서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이비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본다면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의 손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약속을 믿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모두 다 앞으로 언젠가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딱 하고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작은 실마리, 작은 변화의 가능성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세계를 바꾸는 데에 이 하나님의 약속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있죠?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세계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이야기나 세상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교훈을 듣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 나는 어느 길로 선택해야 하는 건지, 그런 답을 얻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비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유비크 예배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렇게 충만하기를 바라요. 찬양할 때 그 가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하죠.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설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때 다 아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이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좋아 보이죠? 사랑이 넘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누는 것에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지루하고 뻔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비크 공동체와 이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에는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깬 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꿈 참 좋다. 이 꿈의 내용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고 나의 길을 지켜주실 것 같다. 여러분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돼요. 참 좋다. 와, 가슴 벅차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20절부터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서원이란 약속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길을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언가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하룻밤 꿈속에서 꿈꾼 내용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와, 좋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듣자마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그 약속 꼭 지키세요. 그 약속 지키면 나도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나님이랑 거기에서 확증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더 이상 취소하기 없기, 이 약속은 물을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어, 나도 약속했어요, 하나님 지키세요, 나도 지킬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는 것처럼요,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계약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의 약속을 걸었던 거예요. 나의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 하나님께 11조를 바칠 것,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 이제 야곱과 하나님은 서로에게 맹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지셔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야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된 거죠. 우리의 예배에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좀 돌아볼까요?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노래를 듣고 감상해요. 와, 참 좋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연설이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냥 들어요. 그래, 그 말은 나도 동의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죠. 그래도 이런 사람은 좀 착해요. 아예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여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만 와서 앉아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리만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요. 찬양도 뜨겁게 불러요. 기도도 해요. 말씀도 잘 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항상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를 받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결단이, 약속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달라지겠다 라고 하는 결심, 하나님의 약속을, 저 약속을 내가 믿고 확신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결심, 그런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도 용서해보겠다, 지치고 피곤하지만 다시 한번 달려가 보겠다, 와 그건 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취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로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케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약속할게요, 우리 둘 다 약속 지켜요 라고 다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비크 예배가 이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에 반응하고 삶의 결단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한 주를 살아가고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바라보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있게 설교하는 재주가 없어서 많은 청년들이 뭐 졸기도 하고 뭐 딱딱하게 설교를 듣는 것 같아 미안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설교가 어떻든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스스로 결단을 세워간다면, 그럴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야곱의 꿈과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세계가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야곱이 광야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세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여러분 광야의 삶을 승리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일들을 꿈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유비크 청년부가 드리는 일상광림교회 사부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저는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의 존재를 바꾸고 그의 세계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이곳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유비크 예배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예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늘 선포되고 그 약속을 믿고 결단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가 야곱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야곱의 꿈과 같은 예배가 여기에서 매일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있든지 여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 내게 달라고, 그 축복은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 달라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약속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씩 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야곱의 꿈과 같은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